한 신문 기자가 윈스턴 처칠에게 질문했습니다. 수상각과 훌륭한 리더, 정치가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입니까? 처칠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일, 내년, 다음 세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는 것입니다. Tomorrow, next year, next generation. 지도자는 앞날을 내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우리 연약한 인생이 앞날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일어나는 많은 일을 잘 분석하며 그 가운데서 비전과 희망을 던질 줄 아는 것이 좋은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밥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기를 사람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희망을 주고 지치지 않는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철학자들은 인간은 희망, 꿈을 먹고 산다고 외쳤습니다. 에릭 프롬은 인간을 호모 에스페란스, 희망의 사람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희망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꺼져가는 자도 다시 살릴 수 있는 약중의 명약이며 용기의 근원이요 불가능성의 가능성이요 의욕 속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적극적인 신념과 신앙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희망과 비전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일러주면서 많은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목적지에 당도하게 만드는 우리의 참 좋은 동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망이 없으면 인생은 절망하고 낙심하며 염려합니다. 희망이 없으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이 저항하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에 파묻혀 버립니다. 그러기에 철학자 키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절망과 염려는 우리의 건강을 파괴시키는 영혼의 암세포와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주님께 맡겼을 때에, 주님께 간구했을 때에 염려와 절망을 떨쳐버리고 희망의 세계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희망을 잃곤 합니다. 나 자신의 자꾸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것 같지 않은 것을 보면서 내 주변을 보면서 우리 주변의 국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희망의 그 등불은 점점 약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성이 요즘 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몇 분 때문에 귀한 생명을 앗아가고 작은 일, 가벼운 운전 실수 한 번 한 것 가지고 시비하는 그런 일들과 중간층 소음 때문에 쏟아내는 격분으로 인하여서 남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일들은 우리들의 건강지수, 대한민국에 대한 행복지수,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지수를 마냥 떨어뜨려 버립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입술 속에서 신음소리가 나타납니다. 우리 경제가 자꾸 버겁게 느껴집니다. 오늘이 어제보다도 더 낫더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괄되지 못한 국가의 정책과 방만한 운영과 부조리의 산업은 우리의 산업을 힘들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어렵게도 우리의 위쪽에 있는 북한 땅에는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일이 수시로 터지면서 세계도 혼란의 혼란을 거듭합니다. 지난주 지구촌은 브렉시트로 매우 어수선했습니다. 브렉시트란 말은 합성어로서 영국을 뜻하는 브리튼과 탈퇴를 뜻하는 엑싯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든 유로 탈퇴라는 그런 용어입니다.
영국은 투표로 인하여서 탈퇴를 결의됐지만은 그 나라조차도 정말 예측을 불허할 정도로 혼란 속에 있는 듯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가운데서 어떤 일을 선택해야 할까? 영국과 무역 협상을 다시 해야 하고, 정부는 이 일로 인하여서 금년도 3% 무역 성장률이 어렵게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았습니다. 영국이 유로에서 탈퇴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영향력을 주는 것인가?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대선이 우리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힘든데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안 들려오고 자꾸만 어려운 환경이 쌓이는 것일까? 도대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보다도 많은 사람의 손들이 아래로 푹 처지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주전 630년 이스라엘 유다는 심히 요동쳤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며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나라의 진흥을 꾀했던 히스기야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통치하면서 나라는 헝클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늑동이 므낫세는 일명 방탕하였습니다. 너무 늦게 아들을 보았던 탓이었는지 사랑만 하고 제대로 훈계하지 못한 탓이 너무 컸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므낫세는 아버지의 정책과 정반대의 길을 걷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가 다 몰아냈던 우상과 잘못된 것들을 다시 다 끌어모으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태양신을 세우면서 숭배까지 했습니다. 왕이 잘못되면 나라가 잘못되는 것이고, 지도자가 잘못되면 백성이 잘못되는 법이어서 방백은 방백대로, 선지자는 선지자대로,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모든 국민은 국민대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스바냐 3장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라가 지독히 악질에 걸린 것처럼 휘청거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스바냐가 부름을 받은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스바냐의 메시지는 편치 못했습니다. 그는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지면을 멸하실 것이라고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 그의 백성이 보여준 행보로 보아서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나라의 정세도 국제 정세도 편치 않았습니다. 아수르가 그의 왕이 죽음으로 위축해지자 밑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애굽이 북상하기 시작했고, 바벨론도 서진을 하면서 유다 땅은 열방의 침략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 속에서 돕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곤고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그 흔적이 그의 백성 속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장래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많은 백성들 가운데 신음하면서 손을 축 늘어뜨리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광경이 흘러가고 있었을 때에 스바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면서 그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외침은 지금까지 선포했던 것과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두려워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기서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 딸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말씀은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다른 것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장래의 소망에 관한 그 메시지였습니다. 여호와가 형벌을 제거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죄악 때문에 사방의 원수들로 에워싸여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쫓겨나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도 겪게 됐습니다. 그런 저들에게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하나님이 스스로 거두시면서 제거하시기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사야 40장 말씀 가운데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냐는 말씀처럼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되돌려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스반을 통하여서 그의 백성들을 다시 사하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원수들을 쫓아내며 사방으로 흩어졌던 백성들을 이끌어 모으며 사로잡힘에서 돌이키게 하며 온 세상에서 수욕을 받던 그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꿈꾸는 것과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희망을 잃고 더 이상 우리에게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좋은 것을 그의 백성들에게 심어주는지, 여호와의 정하신 그날이 오면은 이 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에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바냐는 아주 감동찬 노래를 부릅니다.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를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을까요? 방금 전까지 도무지 하나님은 용납하지 아니하겠다고 그렇게 슬퍼하셨던 그 하나님이 왜 그 백성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였을까요? 12절 13절에 보면은 남은 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남아있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그런 계획을 하신 것일까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쭉 보면서 궁극적으로 얻은 결론은 이것은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의 백성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큰 자비를 나타내셨으니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넘어짐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처방책은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저들이 회개와 상관없이 이 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은총을 베푸신다는 말일까요?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가 너희들의 왕이 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도 주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주인은 그들 자신이었고 세상 통치와 세상의 원리가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무기력이었고 손을 처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오래전에 신학자 보니퍼는 현대 그리스도인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자, 이 말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란 생각과 관념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만 실제 행동과 삶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실천적 무신론, 실천적 무신론. 어쩌면 우리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내 인생 속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 모습은 바다 위로 걷다가 풍랑을 보고 빠져 허덕이던 베드로의 모습과 같고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세기의 종교개혁은 쉽지 않았습니다. 부와 권력과 수의 카톨릭과 싸우는 것은 루터로 하여금 마치 바위에 계란치기와 똑같았습니다. 수시로 교황청으로 소명되어 불려갔고 늘 구석에 몰리면서 루터의 고심은 깊어만 가기만 했습니다. 과연 내가 부질없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닌가?
과연 이것을 이룰 수 있겠는가? 그는 이런 생각 속에서 낙심하며 지쳐 있었습니다. 그가 매우 낙심한 상태로 돌아왔을 때에 루터의 아내는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루터는 그 모습을 보며 떨린 마음으로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누가 죽었소? 네,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에 루터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나와 결혼하여 이 힘든 싸움을 사다 보니까는 우리 아내마저 이상해졌나 보다.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그래서 루터는 그의 아내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어떻게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단 말이요? 그러자 그의 아내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입니다. 루터는 지금까지 자기가 믿음을 놓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그분이 내 편이신데 내가 왜 실망하며 절망했단 말인가? 우리 하나님을 패할 자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에 나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나도 이길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중한 사명을 끝까지 견디면서 위대한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루터가 지은 찬송가가 우리가 잘 아는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이 루터의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전능자가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우린 그분을 자주 놓쳐버리고 순간순간 잃고 삽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패의 요인이고 시리에 빠지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루터의 하나님이 되셨고, 루터를 일으켜 쓰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신실한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아무런 고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가득해도 변치 않는 한 가지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은 주님과 함께 했을 때의 기적의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금신상에게 절하기를 거절하자 풀무불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위태한 지경에 처했지만 하나님은 건져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풀무불 속에 이상한 광경이 목격된 것입니다. 3명을 던졌는데 이 풀무불 속에 4명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 넷째 모양이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가운데 나왔을 때에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고 머리털도 겉옷빛도 불탄 냄새도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이 기적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힘든 환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위대한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환경이 좋아서 일어선 것이 아닙니다.
이삭은 흉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100배를 수확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의 축복, 최고의 보장은 주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을 때에 그 구원자 예수의 이름을 또 다른 이름을 지명해 주셨는데 임마누엘이라.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그러므로 두려워하거나 손을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이기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스바냐는 왕손으로 태어났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의 현손이라고 1장 1절에 얘기합니다. 스바냐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숨기신다는 뜻입니다. 학자들은 왜 그의 부모가 아들을 태어났을 때에 스바냐 여호와께서 숨기셨다고 말을 했을까 연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태어났을 때 숨겨야 할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스바냐는 태어나면 안 되는 운명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므낫세의 시퍼란 칼날 속에서 수많은 왕자들이 순환을 면치 못하고 있었을 때에 아마도 스바냐의 부모도 모세의 부모처럼 이 아이의 운명이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떨고 있었을 때에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그의 아들을 숨기시기를 원하셨고 여호와는 그를 보호하여서 위대한 선지자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이기는 삶을 살도록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사랑함과 같이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함과 같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것은 어떤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식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바라만 보아도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제 자식을 바라만 보아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오래간만에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늘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하면 애들은 쳐다보질 않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인가 싶기도 합니다. 제가 딸 바보를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바보가 아닐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바보가 아닐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큰딸 하은이가 대학을 입학하고 나서 공부로 인하여 늦게 집에 온다는 그런 것을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너무 늦은 시각이어서 저는 집 앞에 정류장으로 우리 딸을 마중하러 나가기로 했습니다. 하은이가 전했습니다. 아빠 이제 2분이면 도착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갔습니다. 늦은 시각이라든지 큰 길에 차들은 없었습니다. 하은이가 버스에서 내렸고 저를 보고 이 아이가 횡단보도로 저에게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차 한 대가 돌진해 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뭔가 우쭐해가지고 무슨 짓을 벌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길 한복판으로 뛰어가가지고 양손을 쭉 뻗으면서 오는 차를 향하여서 외쳤습니다. 어이 어이 스탑 스탑 어이 어이 스탑. 차를 막았는데 그 다음에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갈보리 산에서 두 손을 뻗으면서 우리 인생에게 내리치는 모든 재앙과 저주를 그 손으로 막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실수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그동안 저도 많이 넘어졌고
그런 저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저는 넘어질 때마다 주님께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붙잡았습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넘어졌거든 주저하지 말고 주님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받아주심에 있습니다. 로이 해셔는 더 깊은 회개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죄보다 훨씬 크므로 우리를 늘 받아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코미디언 찰리 채플린이 영화 촬영을 위해서 분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분장 냄새가 나면서 파리가 날라와 자꾸 그의 얼굴에 붙는 것입니다. 쫓아내면 날아갔다가 다시 날라와서 그의 얼굴에 붙습니다. 이 일을 계속 반복하니까는 이 채플린이 갑자기 화가 나서 파리채를 잡고 일어섰습니다. 때마침 파리 녀석이 멀리 날아가지 아니하고 책상 위에 얌전히 앉아있는 것입니다.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채플린은 파리채를 잡고 힘껏 내리치는 순간에 갑자기 내리치지 아니하고 단념하고 자기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았던 친구가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아니 여보게, 파리를 잡으러 갔으면 잡아야지 왜 보고 그냥 왔어? 그러자 채플린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파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놈이 말이야 두 손을 싹싹 빌면서 애걸하지 않겠어. 그러니 어떻게 죽일 수 있겠어? 내가 큰 맘 먹고 용서해 주기로 했어. 많이 보았지요. 잘못했다고 빈 것 아니지만 채플린은 그렇게 보고서 파리를 용서했다고 합니다. 하물며 우리의 좋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했을 때 천부의 의지 없어하며 나올 때에 주님 우리를 거절하시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손을 벌리면서 우리를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아버지, 어둠을 벗는 길은 빛으로 가는 길입니다. 삶이 공고하고 힘들 때 이기는 길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답답할 때 그 이 현장에 있지 말고 주님께 나가서 구하십시오. 주님께 나가면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힘드십니까?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출발하십시오. 얼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실 수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밤 저는 국내 프로야구 경기를 하이라이트로 지켜보았습니다. 삼성과 롯데, 기아와 LG의 경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8회까지 삼성은 롯데를 6대4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9회 말에 롯데가 6대6을 만들더니 11회 말에서 6대7로 역전시키는 겁니다. 허라, 이어진 경기는 기아가 일찌감치 LG를 9대2로 따돌리는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9회 초에서 LG가 기아를 10대9로 역전시키는 것입니다. 이 두 경기가 연속적으로 방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끝나기 전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뉴욕 매츠 감독 요기 베라의 명언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It is not over till it's over.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떠날 때에 그것은 끝이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일 때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분 앞에 손을 펼리며 믿음으로 나갈 때에 주님 우리를 다시 받으시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여 내가 주 앞에 왔사오니 다시 힘을 주시어서 나의 가정 속에 나의 삶 속에 우리 기업 속에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영적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의 성화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 다시 한번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어설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만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